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고 받으면서 오늘 말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이 맞춰질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 내가 일어나서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결심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안에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뭘 말합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면, 보통 기독교인들, 많은 교인들이 그래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또는 오늘 예배 마치고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뭔지 가만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은혜가 있는 거고,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 우리 안에 가장 큰 은혜는 뭔지 오늘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은혜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잘난 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부르셔서 나를 구원받은 인생 되게 하시고 나로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부흥의 도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사명자의 길을 내가 가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내 믿음 안에 고백이 살아났다고 하면 오늘 그것은 나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고 이 성소교회로 부름받아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과거와 같이 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복된 인생을 살고, 내가 과거에처럼이 아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생, 나누고 베푸는 인생, 능력을 행하는 인생을 나도 이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이 2년의 세월 동안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 구원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또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나도 요셉처럼 내 삶의 자리에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도전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을 거예요. 안 되는 시간을 쪼개기도 하고 그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최선 다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애썼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앞에 서려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바꿔보려고 하는 도전들도 여러분 안에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또 기도하는 일에 관해서도 시간 내어서 기도하고 기도의 모임들이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해 보려고 애썼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려보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흥의 도구로 써달라고 했던 그 바람대로, 그 노력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번성들이 있는 분들이 이 성소교회 안에 있고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보면 내 기대와 다르게 아직까지도 내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통해서 여러분 안에 어려움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번성을 주시고 내 삶에 부흥을 주셔서 내 삶이 그 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안에 서려고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좀 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아직까지 내 삶에 내 기대치를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삶이 어렵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내 중에서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것이 우리 안에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좀 내 삶이 나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감사가 점점 우리 안에 뭐 하는 겁니까?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익숙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가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 수고의 결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신앙의 열정들은 점점 식어져 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돌이키는 노력들을 인내하며 계속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잘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고, 그것이 실족하게 되고, 실망이 이어져서 뭐가 됩니까? 포기라고 하는 것이 와지면서 점점 신앙생활은 처음에 내가 주님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받지 못했던 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점점 무료해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것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 막연함으로 드리게 되는 그런 성전 문만 밟고 가는 정말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기독교인으로 전락해 가는 것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성소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염려 아닌 염려를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깨울 의인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며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감히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대를 깨울 의인으로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의인입니까? 우리 안에는 그렇게 말할 때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같이 모자란 자, 나같이 실패 많고 작심삼일의 인생을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겠다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성소재단에 이 시대를 개혁할 도구로 부르셨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나섰지만 3일만 지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중에서도 그 어떤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라, 그런 생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 같은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졌습니까? 7번 넘어졌다. 7번은 뭘 말합니까? 예? 완전 수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의인은 얼마나 넘어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빠지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는데 놀랍게 구분짓고 있어요.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넘어집니다. 중요한 건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용기나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내가 어찌 하나님 의인입니까? 중요한 것은 자빠진 상태로 있다면 당신은 의인이 아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환난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그 부흥을 꿈꾸면서 내가 신앙생활 했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잘 오지 아니하고 왔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내 것처럼 느껴져서 여전히 내가 자빠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부흥의 일을 도전한다면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이 이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의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주의 제자들을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완벽한 신앙의 고백을 했고, 주님께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팔리울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결단코 내가 주를 뭐 하겠습니까? 지키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의인된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 이 구속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고자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전부 달아났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이 의인입니까? 그들이 안 넘어졌습니까? 그들이 실패 안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실패 속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의 어부의 시절로 갈리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참으로 실패자의 인생을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의 제자들이 의인이 되었냐 하는 것은 그들이 넘어졌으나 뭐 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기독교 역사상 아브라함 링컨을 왜 위대한 자로 세웁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자이냐면 그는 그의 인생의 크고 작은 아주 큰 것만 해도 27번이라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27번의 실패 속에서도 그는 뭐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까? 예?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비전의 길을 묵묵히 간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이 기독교 역사상 주요한 인물로 주목받는 것이죠. 여러분, 명성교회라고 하는 교회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성교회 하면 한국교회가 명성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예?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명성교회가 이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로 이 열방을 깨우는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에 여러분 자꾸 열정이 식거들랑 명성교회 한 번만 다녀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새벽 기도하는지. 우리는 말합니다. 아이고, 애를 데리고 어떻게 나왔어? 명성기도 갔다고 하면 그 말 다시는 못합니다. 모자실에 애 얻고 온 사람이 가득합니다. 예? 그 새벽 기도의 사람들이요, 1부, 2부, 3부, 막 4부 이렇게 새벽 기도가 드려져요, 명성교회는. 그런데 오늘 이 명성교회가 여러분 왜 있게 됐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김삼환 목사님께서 이 명성교회를 개척하시고 세울 그때 당시에 김삼환 목사님도 실패하고 자빠졌던 인생이었어요. 김삼환 목사님이 처음 교회 개척해가지고요, 설교 못한다고 쫓겨났던 분 김삼환 목사님. 지금도 한국교회 설교 가더는 김삼환 목사님이 설교 못한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명성교회가 선 것은 그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포기하는 인생이 됐지만 뭐 했다는 겁니까? 다시 일어서서 교회를, 명성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기에 오늘 이 시대에 새벽으로 이 세대를 깨우는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 작심삼일 인생이고, 해본다고 했지만 돌았으면 실패했습니다. 돌았으면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로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던 그 부흥의 일들을 두려워함으로 주저앉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패한 자들에게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제자들이 다 내팽겨치고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이 하시는 베드로를 향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안에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우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하나님, 내가 사랑하죠. 그러면 너는 뭐하라?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양을 치고 무슨 양을 먹입니까? 이 말 듣고 가서 또 양 치는 분 계시나? 이 말이 뭡니까 도대체? 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부흥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 입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담아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속에 무엇이 있는가 쳐다보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이 부흥의 일들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그 말씀을 주께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예? 예배 드리기 만사 제쳐놓고 예배 나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말씀 안에 서려고 하니까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주고, 기도하려고 하니 뭔 일이 그렇게 바쁜지 기도할 시간이 없고, 기도해도 때로는 막막하고, 기도했는데도 금방 뜻이 안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 당장 내 입에 거미줄 치기도 바빠서 드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성전을 나와서 헌신하려고 하니 내 몸이 12개라도 못할 것 같고,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부담감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기고 포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소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구별되어서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가 모든 신앙의 출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피조물된 나의 삶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장되어진다. 고로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되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소라는 이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명으로 구별되었다는 그 사명자로서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날마다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고 넘어져서나 일어나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우리의 원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그냥 다시 어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개혁하고 구원할,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이 땅을 구원할 의인으로 우리를 지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작심삼일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작심삼일을 반복해 나갈 때 그 반복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꿀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바꾸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작심삼일이 여러분 반복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도 작심삼일의 인생이고 여러분도 작심삼일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심삼일을 반복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반복을 끊임없이 놓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간다면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의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의인입니다.
따라 하십시오. 작심삼일부터 시작합시다. 괜찮습니다. 작심삼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심삼일을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의인입니다. 의인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지금 이 성소교회와 이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베드로도 자빠졌습니다. 주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자빠졌는데 안 본 여러분들이 자빠지는 거야.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님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 그 사람도 자빠졌는데 어찌 우리가 안 자빠진단 말입니까? 자빠지지. 정상입니다. 자빠져서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결단했지만 제대로 못하고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서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소교회가 이 세대를 개혁할 도구, 아이고 목사님 꿈도 크시라. 가능합니다. 예? 뭐만 놓지 않는다면 사명을 가지고 자빠졌지만 일어나는 일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모자랍니다. 예수 믿었다고 내 모습이 갑자기 확 바뀝니까? 물론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다미 성도님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 굉장히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피부 톤도 바뀌고 스타일도 바뀌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얼굴이 훤해지고 갑자기 막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막 놀라운 사람이 되고 말만 하면 척척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기 예수 믿는다 카드만 저기 왜 저랬노 그런 소리 듣고 사는 게 저하고 여러분 물론 바뀌어가지만 그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저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속 뭘 말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내 같은 게 뭘 하겠느냐고.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뭐 한다 했습니까? 부끄럽게 하신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일을 놓지 아니하고 일어나 그 길을 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습니까? 지금 여러분 무료해졌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밋밋합니까?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 성소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주신 사명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빠졌지만 일어나는 일을 반복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그 많은 부흥의 일들이 여러분 안에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다짐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못났어도 작심삼일의 인생이지만 주님은 나를 기대하고 있고 그 기대를 내가 놓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일어난다면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힘나지 않습니까? 날 보고 의인이랍니다. 일어났으니까. 오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고 나에게 스스로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의인입니다. 왜요? 일어났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여러분 못 일어났으면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또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신앙의 무료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의인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 되셔서 이 성소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이 세대의 개혁을 꿈꾸는 저희들의 삶의 인생과 그리고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런 성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떠들이같이 살다가 먼지같이 사라질 인생일진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의